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한 2014년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또 2015년을 우리에게 보내줘 왔습니다. 2015년을 맞게 된 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새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2015년 이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15년 맞은 온 성도들을 축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제일 먼저 맡게 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열려있는 무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나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는 3일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서로 문의하며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사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알아채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여쭙고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굴러가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다시 그렇게 얘기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속량할 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기대한 것처럼 새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열리거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 됐다고 이들은 그럽니까? 사흘이나 됐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제자를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전한 여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저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지를 확인하러 간 사람들의 얘기도 여자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말을 하게 되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꼭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가르침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저와 같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혹시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함께 동행하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두 제자는 날이 어두워 인끝 주변에서 시역하고자 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재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함께 육숙하자고 제안을 했고 예수님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머물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 잡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나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 주신 것입니다. 이 떡을 받아먹은 제자는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때야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저들이 알아봤으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늦은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2024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또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이적과 표적의 기사도 보았고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신이 생각해서 이해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와 같이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제자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 박해와 핍박에서 구해 줄 자로 여겼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은 나사로라는 자가 병이 들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누가 동행해 함께 역사하고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제 함께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믿고 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앞에 나가 있고 어떻습니까? 돌이 옮겨 놓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이 배로 둥인 채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보여주며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펼쳐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의 시기에 절망감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가 낭망했던 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줬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뜻을 이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력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뒤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전혀 저들은 깨닫거나 알아채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채워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온 성도 안에 거하고 우리 온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구할 줄 아는 자로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 온 성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어리석고 안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온 성도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반대로 우리 온 성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단계까지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을 우리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보냅시다. 새로 맞는 2015년을 소망을 열어가는 해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온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더 이상 저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옆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맞이하고 반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성도는 예수님과 오늘 이 시간도 동행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다가온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새해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이 구상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이루어가는 해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새해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리에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은 두 제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을 때 주님이 다가와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또 오시는 예수님을 항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반길 수 있는 그런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을 복된 해로 만들어 가시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보내졌는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슬퍼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한 번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동행했을 때 그 주님을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되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영이 어두워져서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세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뜻하는 바, 소망하는 바,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